17과 의로운 노아. 창세기 5장 32절 말씀과 6장 9절에서 10절, 7장 6절,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노아에 대한 얘기가 두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은 노아 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는 홍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유. 오늘은 온유. 자, 온유야. 노아 알아?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 이제 애들은 100% 홍수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홍수로 얘기를 끌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온유야, 하나님이 홍수를 왜 계획하셨을까? 왜 홍수를 엄청나게 낳아서 왜 세상을 다 청소하셨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죄라는 얘기로 모아질 거예요.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어떤 죄를 졌는지 한번 성경에서 볼까? 근데 좀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이 어려운 말을 알면 그만큼 우리 온유의 뇌가 자극이 돼서 더 어려운 말도 알 수 있겠지? 성경이 더 쉬워질 거야.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고학년한테는. 죄악이 관영하다는 건 가득 찼다는 얘기야. 여기 온유 방이잖아. 온유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걸 관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온유가 발을 넣을 수도 없고 문을 여는 순간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청소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 거야. 지금 본 게. 근데 왜 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졌냐? 여기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어떻대? 그냥 악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하다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까는 노아 당시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게 한순간도 착한 적이 없었어. 항상 나쁜 생각하고, 항상 못된 생각하고, 못된 말하고, 막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을 창세기 6장 11절부터 11절 보면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창세기 6장 1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어려운 말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어. 회개. 회개는 썩었단 얘기야. 아주 쉬운 말로.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만약에 나무로 집을 지었어. 근데 나무가 썩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지? 무너지지? 그러니까 폐괴라는 말은 썩어서 무너졌단 얘기야. 그런데 썩으면은 무너지기만 할까? 냄새도 나겠지? 그래서 이 세상은 냄새나는 세상이 된 거야. 아까 온유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어. 근데 그거를 안 치우고 계속 둬봐. 그럼 거기서 벌레도 나오고 냄새도 나겠지. 그치? 그런 거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착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나쁜 생각, 나쁜 말 그런 걸로 가득 차니까 너무너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지. 그걸 폐괴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 강포했다 그랬지? 강포는 뭘까? 그 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때요, 온유는? 굉장히 강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지. 엄마도 옛날에 그랬어. 엄마가 한마디 하면 애들이 다 쫄았어. 막. 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분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강포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납다는 얘기야. 너무 강하고 사나워. 그리고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 그런 거가 강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대략 그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거든. 그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대략 70억 정도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70억. 그 당시에 70억 명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그 70억 명이 다 나쁜 생각을 한 거야. 다 매일매일 1분 1초 빠지지 않고 계속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지구에 점점 나쁜 생각이 쌓여가면은 점점 썩은 냄새가 나고 서로 막 우악스럽게 싸우니까 난리가 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이제 청소해야 되겠구나. 청소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원유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마음의 생각, 계획 이런 거가 다 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죄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쁜 악한 생각은 뭘까? 또 사람들이 막 사나운 거는 어떨 때 이렇게 많이 사나울까?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면은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냄새 나는 행동이야. 뭐 이런 표현을 애들이 자주 쓰진 않겠지만 말하면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 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뭐 학교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가 아니면 이제 소년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래도 뉴스를 보잖아요. 논술하면 사설 이런 것도 읽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느끼는 더러운 것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시면서 이제 그때 지혜롭게 막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그 모습을 보면 꼭 노아 때 같지 않아? 이 얘기를 한마디 해주는 거죠. 노아 때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가 우리 아주 마지막 때가 노아 때랑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재림하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때 현상이 노아 때 현상이랑 똑같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놀러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 그거 원유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걸 쭉 들으시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내 생각과 같은 걸 말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진 않아.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나 다 계시지만 주일만큼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 우리가 굳이 그걸 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 거 너무 아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온유가 이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엄마가 그걸 알고 있어. 온유가 카레라이스 좋아하는 걸 엄마는 너무 알고 있어. 근데 반찬 만들 게 없어. 근데 굳이 엄마가 온유가 카레라이스 좋아하는 걸 알면서 온유를 밥을 차려줄 때 온유가 제일 싫어하는 파김치를 같이 주면 될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최고로 좋아하는 거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최고로 좋아하셔. 근데 놀러 가서 예배드리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을 먼저로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을 먼저로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런 계획이 내 중심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를 죽여야지, 거짓말 쳐야지, 이런 생각만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걸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하는 거, 그게 악한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 매일매일. 한숨, 숨 쉬는 숨도 자기 때문에 쉬었어. 내가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을 쉰 게 아니라 숨 쉬는 것도 내가 즐겁게 놀려고 숨을 쉰 거야. 치료를 받아도 내가 빨리 고쳐서 어디 여행 가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낫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나으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나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난 노아 때 그랬어.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뭘까?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성경에 기록한 죄는 4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불신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선도 죄예요. 불선.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는 불법이 죄죠.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요즘에 우회전 논란이 굉장히 크잖아요. 앞에 빨간불이, 직진에 빨간불이면 일단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우회전을 살살 돌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서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되고 직진선이 초록불이면 그냥 바로 우회전해서 쓸 수 있어요. 서서 사람이 안 다닌다 하면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법을 시켰는데 경찰이 그걸 딱지를 뗐더라고요. 그 한문철이 TV 보니까. 그 안에 그걸 무시하고 간 택시는 그냥 보내고 지켜서 간 차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문철이 이거 해화동 경찰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찍었더라고. 이 영상 꼭 보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안 지키면 죄잖아요. 이건 애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의, 의롭지 않은 거. 요한일서 5장 17절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럼 애들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뭐냐? 여기에 꽂혀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하는 건 좀 너무 헤비합니다. 헤비하기 때문에 불선에 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딱 접하기 쉬운 거.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가는데 취지가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일 권사님들이 쓸겠지. 내일 전도사님들이 쓸겠지. 뭐 이러고 지나가면 되나? 전도사님 힘들겠다. 그러고 가면 되나? 아니지. 내가 보면 내가 주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어야겠어? 뜨고 있어야겠어? 감고 있어야겠지. 근데 감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친구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 해서 눈 떠서 봤어. 그러면은 그거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는 거야? 선을 안 행하는 거야? 안 행하는 거지.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순간인 거야. 그런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안 하면 죄라고 했어. 그럼 우리 온유는 이렇게 해야지 선을 행하는 건데 안 한 적이 있을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그걸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가 쉽사리 대화하기 어렵겠죠? 그럼 부모님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세요. 엄마도 그때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회개가 한 번 해서 되질 않더라. 자꾸만 내가 잘못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 그게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서 엄마는 생각을 했지. 그때 그냥 할 걸. 그게 착한 일인 줄 알면 그냥 할 걸. 나중에 회개하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엄마는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이구나. 또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근데 알면서도 안 하면은 하나님 그걸 뭐라고 생각해? 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온유가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야. 엄마 따라서 수요일, 목요일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지. 그럼 우리 온유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또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안 짓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는 죄를 안 짓는 일이야. 그래서 불신도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라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야.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을까? 성경에 기록돼 있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로 가서 이거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뭐 이것도 죄, 이렇게도 죄, 저렇게도 죄, 다 죄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도덕적으로 착하게만 살아.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죄가 있는 거지. 그치? 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했어. 왜? 그거는 아주 간단하지. 지금 우리 온유가 우리 집에 우리 막내딸이잖아. 그지? 우리 집의 막내딸인데 이 집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엄마 아빠지. 그리고 온유 누가 낳아줬어? 엄마가 낳았지. 근데 온유가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를 안 믿어. 엄마가 말하면 항상 엄마를 의심해. 엄마가 무슨 말하면 엄마가 거짓말이잖아. 이 경우는 부모가 거짓말을 안 했을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러면서 엄마 말을 항상 안 믿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야, 불필요한 생각이야? 그건 불필요한 생각이야. 온유를 엄마가 믿어주는 것처럼, 엄마가 온유를 믿는 것처럼 온유도 엄마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믿지 않으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 자체가 바로 깨지고 망가지는 거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보면 우리 엄청 믿어주는 기도를 하시거든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는 기도를 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배신이지. 배신은 죄야. 큰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지금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노아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지? 한번 찾아볼까? 그것을 먼저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7장 1절.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너 믿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 의롭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의라는 게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오면 너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게 너 의롭구나. 이런 뜻이란 얘기죠.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는 의롭구나. 이 얘기예요. 자,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죠? 지금 방주를 지은 다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본 의로움, 하나님이 본 노아의 의로움은 뭘까요? 방주예요, 방주. 지으라고 했는데 진짜 지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은 거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이 덮어가지고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으면 방주를 짓지 않았죠. 짓다가 도망갔겠지. 짓다가도. 뭐 이렇게 힘들어. 그냥 뚝딱 지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나무는 왜 썩는 거야? 나무 안 썩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명령해서 지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이건 왜 또 갈아 끼워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겠지. 생각하면서 갈아 끼우면서 가는 거예요. 썩었으면 그거 떼내가지고 지지대 걸어서 떼놓고 나무로 갈아 끼우고 또 묶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드디어 완성이 됐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너 진짜 나 믿는구나. 그 믿음의 결과가 방주. 행동을 한 거잖아요. 노아가 행동을 했으니까 지었겠죠. 너 진짜 옳은 행동을 했다. 그 표현을 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의로움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끝까지 가서 의의 후사, 의의 대표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아서 즐거운 건 안 돼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누는 기쁨. 지금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2부 시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기쁨을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그런 내용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그 즐거움의 최상을 지금 노아가 누리잖아요. 방주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이 그 의로운 터 위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 보면 너의 후사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모양으로 사는 삶의 모양, 드러난 행태가 있겠죠.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했을 때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죠. 의인,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완전한 사람이지. 이렇게 완전한 자에 대한 의미도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동행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인부터 출발하는 거지. 근데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구나. 너는 홍수 후에 다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될 만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이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하고 그거 안 하면 삐지고 교회 안 나와 막 이딴 놈의 교회 안 나와 막 그런 얘기 하죠. 나 안 나와. 나 시험 들게 하면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연자몇 돌이야? 그러면은 같이 매달고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랑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본인을 합리화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나 새신자니까 니네들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자, 이사야 51장 가보실게요. 이사야 51장 7절부터 8절.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그냥 대화로만 끝내셔도 되고, 이제 소년부나 그 이상의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할 때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1장 7절부터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의를 아는 사람이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막 비방해요. 너는 왜 우리처럼 안 살아? 이렇게 비방을 하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5절. 지금 이 세상도 또는 이 세상 뭐 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도 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믿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적당히 버무려서 적당히.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질서 있게 정직하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당히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건 뭐냐면 지금 세태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조차 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노아 때 그랬으면 충분한 거야. 지금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죠.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 하나님 그걸 극한 방탕이라고, 그 극한 방탕에 같이 발맞춰 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 왜 우리랑 같이 여기서 같이 합류를 안 하는 거야? 비방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극한 방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방탕을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방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극한 방탕을 달린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 51장을 보면은 그런 사람의 회방, 비방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의인이니까 그냥 의심 없이 가. 사람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비방해도 이 마지막을 내가 심판하는 사람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 있는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을 했겠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저 몇 년을 지어 저거를. 저 사람 뭐 한 평생을 짓고 있는 한 평생을.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겠죠. 욕을 엄청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방주를 지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노아가 그 다음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 이런 극한 방탕을 달리고 있는 세상이나 이 교회 안의 어떤 현상이나 극한 방탕을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왜 나와요? 사람들 많이 사귀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해요? 하나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 생각이 이렇구나. 그럼 나도 그 생각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그게 동행인 거죠. 그렇게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노아. 그러니까는
이런 맥락으로만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도 아이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크고 있는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시고, 뭐 제가 불신, 불의, 불선, 불의, 불법 이렇게 4가지 죄의 모양 말씀드렸지만 4가지 중에서 꼭 불선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한테는 불법이 더 맞다.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는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가 잘 믿으면 비방받는 세대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다. 왜? 죄를 짓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벌 받으러 가니까. 그런 맥락을 해서 애들한테 좀 자신감도 심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저희들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군중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귀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따라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정말 수정되고 고쳐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해서 노아처럼 믿음의 결과물 방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 또한 믿음의 결과물로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오니 이 믿음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의를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와 거룩을 아버지 저희들 자격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